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매일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우리 문혜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고 또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 화요일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까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마른 땅을 보고 노아가 즉시 배에서 내려서 땅을 밟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고요. 14절에 또다시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다. 그렇게 노아는 두 번째 또 확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을 관찰했을 때 첫째 달에도 물은 거쳐 있었고 또 두째 달에도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배에서 내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려 57일 동안 첫 번째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이후에 57일 동안도 이 방주에 더 머물러 있게 되죠. 왜 노아는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주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라는 말씀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땅이 말랐어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15절 16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비로소 그때서 배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에 오르는 시점 그리고 그곳에서 내리는 시점을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을 넘게 배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군들도요, 이 6개월 바다에서 배 타고 훈련하고 반드시 육지에 내려서 땅의 생활을 얼마 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말씀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에 떠밀려서 결정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뜻인지 참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심플합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영적인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안테나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또 내 뜻대로 했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 또 빙 돌아갈 때가 많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참 순종하고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심플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 뜻이 많은 경우 나랑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시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미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심플합니다. 문제는 나와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마른 땅을 보고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그 계획을 기다리기보다도 하나님 조용히 좀 계세요. 내 뜻에 좀 맞게 움직이고 내 뜻에 결정하고 뚜껑 열고 그냥 배에서 확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지만 이 갈대상자, 이 바구니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바로 갈대상자와 방주, 이 방주에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바의 특징은 뭐냐면 동력이 없다는 거죠. 동력이 없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노를 젓거나 돛을 달아서 어디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에 둥둥 떠있는 나무 상자, 그것이 바로 테바의 특징입니다. 아무 동력 없이, 대책 없이 물에 그저 둥둥 떠있는 나무 상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돛을 달아라, 혹은 거북선처럼 배 밑에 노젓는 사공들을 배치하라, 이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이 테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뭐냐? 아무 동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물에 그저 둥둥 떠있는 나무 상자처럼 보여도 누가 이 배를 움직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배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움직여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 내 배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동력을 주시고 이끄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 그 진실을 영적인 영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마치 태바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얼음 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땡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성,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넘어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붙드시고, 노아가 왜 바로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안테나를 세우시고, 또 나랑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여 나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축복받고 은혜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바와 같은 우리의 인생, 돛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그저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배를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태바의 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인간의 조바심과 나의 욕심과 내가 내려놓지 못함과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딪혀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있으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그 가문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우시고 말씀 안에 여러분들 거하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